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 야고보 말씀을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전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3년 전에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또 요번에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번 하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성경에 보면 유다서도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서신을 남긴 야고보, 유다 이렇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남기고 유다는 유다서를 남기고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어떤 그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일을 처리할 때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서로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처리했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남겨준 서신이에요. 서신. 야고보가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인데 야고보를 쓴 목적은 뭐냐면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줬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짝퉁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 뭐냐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 예를 들면 배가 고프고 헐벗고 뭐 또 이런 사람을 보면 말로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른 밥 먹으세요. 얼른 옷 입으세요. 왜 옷을 안 입고 그러세요? 왜 밥을 안 먹고 그러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돈이 없어 옷을 못 입지.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안 먹고 그래요? 먹으면 되지. 왜 일하면 되지? 왜 일을 안 하고 그래요?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학교 다녀야 될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벽돌 깨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벽돌 깨고 있으면 얼마를 버냐? 1달러 봅니다. 여러분 1달러 가지고 뭘 살 수 있어요? 한 1,3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빵 하나도 지금 1,300원이 아니에요. 빵이 4,000원, 빵집 가서 빵 사봐요. 4,000원. 빵도 하나 못 산다니까요. 1달러 가지고 요즘은. 옛날에는 뭐 1달러 갖고 빵 못 사요. 지금 1달러 벌으려고 어린애가 학교 다니는 어린애가 5살, 6살 뭐 이런 애가 막 벽돌만 깨고 그거 깨면 그래도 1달러 벌으니까. 일할 게 없다니까요. 그럼 빵이 있냐? 빵도 없어요. 그런 애들 보고 야, 빵 먹어라, 옷 사 입어라, 뭐 그러면 일해라. 그런 거를 우리가 말로만 믿으면 말로만 불쌍하잖아요.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냐.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믿음을 가진 사람 있다. 세 번째는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은 두 종류 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도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있고 뭐 우리가 옛날에 쌀 되는 말도 있고. 근데 말 그러면 뭐 어떤 말이야? 쌀을 대는 둥그렇게 생긴 말이야? 아니면 타고 다니는 말이야? 아니면 우리가 쓰는 말이야? 예.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건 타고 다니는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야, 이게 구별합니다만은 오늘 야고보서에 있다 보면 말에 재갈을 물리면 이건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면 말을 어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배가 그 배 뒤에 있는 키라고 하는 자그만 그것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배가 막 움직이지 않냐.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좌우 향방을 좌우하는 게 믿음이다. 아니 말이다. 말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마지막엔 결론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하는 게 그게 지혜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하냐? 말의 실제. 이걸 7번 제가 설교했어요. 오늘까지 설교하면 이제 7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의 실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가 은혜 받았습니다. 전하면서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도 돌아오게 한다. 이 미혹된 사람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답답해요. 응? 우리가 가끔 사고가 고장난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서 대화하면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말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게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같은 동포니까 얘기하면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우 답답하다.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가끔 이렇게 커피숍에 가거나 길거리에 가거나 그럼 보면 특히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열심이 없는데 아이고 막 커피숍에 앉아가고 막 열심히 막 뭐를 쓰고 있어요. 막 둘이 막 노트를 펴놓고 막 그래서 흘끔 지나가다 보면 뭐 볼 거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있다니까. 커피숍에 앉아갖고 또 성경 공부하고 있고 성경 연구하고 있고. 야, 아니 우리 잘 믿는 우리는 왜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는 좀 부족한데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뭐 그런 열심이 부족한데 왜 거기만 들어가면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결론은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다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왜 받냐? 야고보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잘난 척하고 싶고. 우리가 어떤 때는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럼 산 정상에 올라가면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더 올라갈 데가 없구나. 여기가 정상. 저는 그걸 늘 배웁니다. 정상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이야, 아래가 이렇게 멋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늘 느낍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더 올라갈 때는 없구나.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끝이야. 근데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데서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날라서 올라가나?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데서 올라가는 것을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올라갈 수 없는데 거기가 끝인데 거기 더 올라가려고 그래. 욕심이지, 욕심.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올라갈 거야?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의 교주는 인간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간 건 좋은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야. 그러니까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 인간은 인간이지. 수많은 한국의 이단의 교주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살짝 숨겨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다 이단의 교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교는 안땡땡의 하나님 뭐 이러고 부른다잖아요. 찬송가를 개작해서 아주 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바꿨어요. 안땡땡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죽었어요, 안땡땡은. 그러니까 또 부인이 이제 자기도 또 나는 또 왜 하나님이 안 되냐, 너도 됐는데.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고 아직도 부인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교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 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헌금도 잘하고 미쳐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마귀한테 걸린 겁니다.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곁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곁길로 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한 초짜들이냐? 그 사람들 초짜전도 안 해요. 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고기 잡아가려고. 고기 잡는 낚시터가 교회야.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원망불평하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탁 원망불평한 사람 커피 한 잔 먹을까요? 그래갖고 막 그쪽에서 원망불평한데 같이 얼쑤 막 그러고 장단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막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분 나쁘고 교회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 하는데 얼쑤 하고 막 흥을 돋아주니까 재밌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좋은 선생님인데 한 번 만나보시겠냐고. 좋은 선생님 뭐 좀 가는 거예요 이제. 저만 가면 좋은데 또 남까지 끌어가. 여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으세요. 앞으로 넘겨서 디도서 3장 10절.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단들 가갖고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50페이지 그 앞으로 넘기면 빌레몬서 앞에 있는 디도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바울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잘못된 길에 갔으니까 돌아오세요 얘기하고 그냥 그만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할 시간 있으면 그 전도할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험에서 추수할 때가 추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수학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시험을 볼 때 수학 시험에는 반드시
그 학생들의 변별력과 학생들의 그 실력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쯤 넣게 돼요. 풀기 어려워. 그거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를 반드시 거기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 성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다 100점 맞으면 안 되지.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막 그게 풀리지도 않아요, 잘. 그걸 뭐 풀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뭐 별것도 아니지. 근데 그 문제를 먼저 붙잡고 막 풀라고 막 끙끙끙끙 대봐요.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 한두 개도 못 풀고 시험지는 백지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겠어요?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지. 할 수 있는 것도 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쓱쓱쓱쓱쓱쓱.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야 성적이 나오지. 아니, 그 풀리기 어려운 그 공부 많이 하고 잘하는 학생만 풀으라고 써놓은. 그래야 어떤 학생은 80점, 어떤 학생은 90점, 어떤 학생은 100점 이런 게 나오지. 다 100점짜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모든 시험에는 한두 개를 반드시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부터 풀어보겠다고. 오늘 2단에 빠지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걷어들일 고기가 막 지천에 널렸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 했는데 시간이 남어.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과 안 된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양심에 화인 맞고 이게 곁길로 가면 건전해봐요. 말 듣나? 거꾸로 전도하려고 그러지.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또 싸우려고 하다가 같이 걸려들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거지 부리는 사람과 싸워봐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돌아서기 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감동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미혹되어 가지고 욕심에 빠져서 곁길로 간 사람도 돌이킬 수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망에서 건져낼 수도 있다. 이거 죽은 사람입니다. 이거 죽은 사람인데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지혜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다고 하는 거는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꾸 죽이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남 죽여야 내가 뭐 사는지.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살리는 인생을 산 사람과 죽이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는 살리라고 주신 거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늘을 찌릿한 권세도 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있을 땐 모르나 봐.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여놓고 보면 나중에 나한테도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망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도 있고 그리고 죄도 있는데, 죄와 허물이 차이가 뭐냐면 허물은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 그래요. 죄는 알고 짓는 거를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하면 이게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알고 짓는 죄를 지는 겁니다. 인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왜 해요? 예? 근데 그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예? 모르고 하는지 정말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허물이라고 해요. 노아가 이게 그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리셔서 그랬는지 이 포도가 갑자기 지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놔두니까 포도주가 돼갖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래갖고 마시다 보니까 그냥 옷을 벗었네. 예? 술 먹으면 옷 벗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걸 허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은 그 허물을 막 나가서 나팔분 아들이고 어떤 아들들은 뒤로 안 보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술을 드시고 이렇게 옷을 벗었어.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준 허물을 덮어준 아들, 허물을 덮어준 아들들은 축복을 받았고 허물을 나팔분 아들은 아버지가 모르고 죄진 거예요. 그게 노아가 뭐 알고 죄진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래 보고 보니까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미혹된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그 중에도 알고 짓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짓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가 된다. 그래 오늘 허물은 덮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허물을 덮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말을 잘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깨닫는 은혜로운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욕심 때문에 미혹되었고 곁길로 간 사람도 건져낼 수 있고 이거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는 일이 된다라는 얘기로 야고보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참 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7번 제가 설교했는데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지혜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요 4가지 뼈대만 딱 버리서,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를 생각하면 4가지만 해야 합니다. 믿음과, 시험과, 믿음과, 말과,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썼다. 그럼 야고보 다 머릿속에 다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를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서부터는 그 뒤에 있는 베드로서일 거예요. 아마 베드로서를 이제 또 베드로는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는데 뭐 다 합쳐도 몇 장 안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또 베드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를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야고보 말씀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베드로전후서의 말씀을 나눌 때도 절절히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